구원이란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구원의 신비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은혜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계속 다루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를 포인트를 오늘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자주 쓰고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이 구원이라는 이 짧은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커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의 저자들이 많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잘 좀 분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구원은 이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구원이 있고, 이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과거 문제를 깨끗하게 죄를 해결했다 그래서 salvation past, 받은 구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주기 때문에 salvation present, 현재의 구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완성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salvation future.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대개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하는 것인데, 신학적인 용어로 한자로 쓸 때 여기서 이 받은 구원을 칭의라고 하고, 이 누리고 있는 구원을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고, sanctification, 여기서는 justification, 거기다 다 이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롭게 변한다 해서 영화, glorification,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칭의는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구원받는 건 이 사건이고, 이 누리고 있는 구원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될 구원은 사건이면서 이제 영원입니다. 이것도 영원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끗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카톨릭과 개신교 신학의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 구원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온 분들은 알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 구원에 대한 논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은 짧은 말씀이지만 받은 구원과 누리고 있는 구원과 완성될 구원의 세 가지 개념이 그 짧은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은 과정, 성화의 사건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영화, 우리가 완성될 천국 가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칭의의 사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절대 타자 구원입니다. 내 자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건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 때부터 우리는 죄를 저질렀지만 수습을 못합니다. 이 수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죄는 그냥 봐줄 수가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 줄 수도 없습니다. 은폐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환경을 탓할 수도 없고 남에게 책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확실한 값을 치러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죄 용서를 속량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재정 용어입니다. redemption이라고 하죠. 이것은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재무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옛날 노예들이 짐승처럼 사고 팔렸는데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가 몸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사서 노예 문서를 찢고 해방을 선언해 줘야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어요. 꼼짝없이 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죗값을 치르는데 이 죗값을 치렀을 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 정도면 형량이 충분하다고, 저지른 죄에 비해서 정비를 한다고 납득이 가야 됩니다. 형량이 저지른 죄보다 형편없이 가벼울 때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지난 주일에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피해자 부모가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야 저 사람이 사형이 되냐? 우리는 가끔씩 살인 사건, 성폭행 사건 이런 걸 저질러 놓고 징역이 3년, 5년 나오면 분노합니다.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형량이 너무 형편없이 가볍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불공평한 사회에서, 정의가 집행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가냐고 합니다. 저지른 죄에 합당한 죄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기부한다고 해도 우리가 저지른 죄의 죄값을, 온 인류가 저지른 죄의 죄값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엄청난 값이 치러져야 하늘과 땅의 모든 천사와 존재들이 이걸 납득하는 거예요. 자, 아프간에서 미군이 항상 사고가 나죠. 마약 먹고 술 먹고 사고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미군은 체포돼서 한 6개월 살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막 반미 감정이 불붙듯이 폭발하는 거예요. 저지른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미군을, 그 인간 말종인 그런 병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죽겠다. 오바마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아마 아무 소리 못 나올 거예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저거는 치른 값이, 미국이 치른 값이 죄질보다 훨씬 크니까 저 정도면은 됐다, 잠잠해지겠죠. 형편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사탄도 아무도 얘기도 못하는 거대한 값인 거예요.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엄청난 죄값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면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것을 내가 예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혜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은혜란 그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펜이 검지만 이렇게 하얀 종이로 감싸면 이게 졸지에 검은 게 안 보이고 하얀 펜이 돼버려요. 이 검은 펜이 그렇다고 까만 게 하얀 게 변한 게 아니라 하얀 걸로 감쌌기 때문에 하얗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감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고 내가 칭해 주마. 그래서 칭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는 그 순간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떠나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엄청난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신득의,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구원 사건이 즉각적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 10% 구원받고 내일 한 20% 구원받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100%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 부흥집회 강사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 분 일어나세요. 그럼 또 일어나.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 한 1년에 한 3번 일어난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부활한 거예요. 내 구원이 완전한 것이었는가? 한 40% 구원은 받았나? 여러분, 믿었을 때 오는 구원은 100% 완전한 구원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면서 또 안전한 구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분은 자, 내 과거의 죄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은 후에 내가 또 죄 지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다윗 왕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밧세바랑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지옥 갑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이 자신의 선행이었다면 그래요. 선행했다가 악행했으니까 잃어버리죠.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은 여러분의 선행과 착한 성격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보혈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끝낼 뿐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짓는 모든 죄 문제를 싹 다 해결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누구도, 천사도, 어떤 어둠의 권세도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는 앗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자꾸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보증인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을 순간순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 봐라, 너 같은 놈이 무슨 천국 가냐? 넌 이제 끝났어 라고 중얼거릴 때 성령께서 아니야, 잘못했어도 너는 나의 자녀야.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톨릭에서 오신 분들은 이걸 좀 아실 텐데, 우리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이 믿음에다가 뭘 더하냐 하면 플러스 너의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선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해주는 성례를 잘해야 돼요. 가톨릭이 정해준 7가지 성례가 있죠. 세례, 성만찬, 견진성사, 고해성사, 죽기 전에 하는 종부성사, 수도제도, 혼인성사, 이 7가지 성례를 착실하게 잘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 말을 잘 듣는가를 보면서 죽을 때쯤 돼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가 그때까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몰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단히 불안하죠. 자, 그런데 이 신학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구원을 불완전하게 해놓고 이 교회에서 정해주는 7가지 성례 제도에 충실하게 잘 따르는 것을 봐서, 교회가 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런 신학처럼 쉽게 인간을 복종시킬 수 있는 논리가 없죠. 중세기 때 왜 그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내서 그 무리한 십자군 전쟁에 가서 죽고, 그 엄청난 돈을 교황청에 갖다 바쳐서 그 화려한 교황청을 짓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말을 안 들으면 출교시키는 거예요. 성만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과 사제들이 천국과 지옥의 중재인이야. 그래서 교회 말을 안 들으면, 찍히면 시세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끝까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야 교회가 사람들을 통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교회의 중재를 통해서, 사제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존재가 아니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다이렉트로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때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며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구원이다라는 걸 확신한다면 평생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칭의,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구원, 이 안전한 구원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성화입니다. 구원은 사건이지만 성화는 과정이에요. 이제 평생 내가 이 현재 진행형으로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자,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룬다. 자,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여기서는 또 구원을 이루라고 노력하라는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 빌립보서의 수신인이 불신자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라는 의미로 글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 원어 동사의 뜻이 중요한데,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원어 동사의 뜻은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캐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하늘의 보물창고와도 같아요. 이 보물창고 광산과도 같은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캐어내라는 거예요. 같은 광산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계속 개발해서 금도 뽑아내고 다이아몬드도 뽑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똑똑하지 못해서 별로 못 뽑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구원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제 어떻게 누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죠.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아무 한 것 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룬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워크아웃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워크아웃은 여러분 무슨 수건인지 아시죠? 영어로 헬스클럽에서 뛰는 거예요. 워크아웃 your body. 그래서 자기의 몸을 단련하듯이 워크아웃은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걸려서 정성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광산을 캐내는 것과 몸을 단련하는 거, 이거 다 똑같은 의미예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들어가야 돼요. 전체 중에 자질그레한 부분만 취하지 말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적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세계란 얼마나 충만한 것입니까? 그 신비한 비밀과 능력과 감동을 어떤 사람은 정말 반도 못 누리고 가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배가 맥이 없고 은혜가 없고 무기력하게 살까요? 이 구원의 광산을 자기가 캐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잘 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죠. 목사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긴장해라. 왜냐하면 사나운 세상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끔 사탄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기 때문에 가만뒀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사탄이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많이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시면서 걱정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자꾸 하고 싶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십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는 이 심플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현재 진행형 동사거든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아까 광산을 캐야 된다 그랬죠. 몸을 단련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계속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주셨지만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잔재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탁 계기만 되면은 자석처럼 확 끌려서 확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막 심한 말을 팍 해놓고 성미가 폭발해놓고 내가 왜 이러는지 그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평생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외모는 천사 같지만 저도 안에 욱하는 성미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추운 날 강원도에 어떤 콘도에 놀러 갔을 때 얘기입니다. 프론트에 체크인 하는 데서 이제 중간에서 우리 거기서 먹은 중식당 값을 내는데 중식당에서 프론트로 가라는 거예요. 프론트에 갔대 다시 중식당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론트 여직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무성의하게 하는데 그 당시 영하 15도였어요 밖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식구들이 다 애들 데리고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파악이 된 거예요. 이 프론트 여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냉정하게 우리를 돌린 거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프론트에 가서 매니저 나오라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마구 옛사람의 모습을 퍼부어 준 다음에 싹 돌아섰는데 어떤 해맑게 생긴 분이 한옥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죠. 저는 양천 공동체 아무아무개 집사입니다. 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양천 공동체가 나타나냐는 말이죠. 제가 그 자리를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는 분들 중에 죄 없는 자는 나를 돌로 쳐. 우리가 항상 이 집 나가면은 여러분도 운전하면서 누가 과격하게 끼어들기를 하면 여러분에게서 툭 튀어나온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절망적인 이 옛사람을.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너무나 리얼한 말 아니겠어요?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싶은데 내 옛사람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하지만 일단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할 때 옆에 딱 붙어가지고 겉봐 넌 끝났어. 너는 무슨 자격으로 설교할래? 네가 집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순장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도 마. 넌 찍혔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의 잔재를 끌어내고 죄의식을 막 부추겨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탄에게 쏘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넘어져도 주님 앞에 가서 엎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옛사람의 꿈틀거리는 죄의 잔재에 욱하는 성미를 터뜨리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옥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받아 가는 죄인들입니다. 누가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한 코치처럼 옆에 계셔서 도와준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마는 그분은 초대를 받고 오십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나 그랬지 내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리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초대받는 곳에 부흥의 불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의 자식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위에 불로 임하시죠. 여러분의 돈 문제, 메말라버린 재정 위에 주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초대하십시오. 초대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죠. 주님,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벌렸다가 망가뜨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임해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 집회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서 망가뜨려버린 여러분의 인생 구석구석을, 옛사람이 저질러버린 그 폐해들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치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일과 동시에 함께 할 것이 새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Putting on the new man.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titudes of mind,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은 생각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요, 행동하기 전에 이미 생각부터 다르기 시작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굴이 500원짜리 동전 비슷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한테 복수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 잡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악한 죄의 냄새, 미움의 냄새가 가득 찹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적인 생각 모드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모드로 시프트한다는 것입니다. 경영학 용어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생각의 틀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적인 어떤 인생 철학이 우리 안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세상적인 인생 철학이 우리의 처세술에 그대로 흘러나와요. 예를 들어서 일단 돈 되는 건 뭐든지 해야 된다. 일단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선을 대해야 한다. 일단 내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저쪽에 내 사람을 심어야 된다. 자식은 어떻게든 남들 하는 거 다 시켜야 된다. 요즘 유행이 어떻게 되나? 청와대나 백악관은 무슨 말을 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이 바로 우리의 생각 모드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생각 모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남들이 뭐라고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적인 처세술로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트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죄를 지을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밥 먹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킬까, 어떻게 하면 죄를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우리는 그 생각의 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걸 의미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뭐 하지 말라 자꾸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서운 할아버지가 쇳소리를 들고 우리가 좀 기쁘고 좋은 즐거움을 누리는 걸 싫어서 때리는 게 종교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재미없냐는 거예요. 술 담배도 못하고 이거 뭐 도박도 못하고 얼마나 재미없는 걸 안 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로 더 재미있는 걸 할 거라 생각을 하세요. 보세요. 불량식품을 안 먹으려고 괜히 불량식품 가게 앞에 앉아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지 말고 그냥 좋은 음식을 배가 빵빵하게 먹어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량품 할아버지가 와도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불량식품 왜 굳이 그 앞에 가가지고 피를 흘리며 새끼 굶고 가서 거기서 싸우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합니다. LCS의 라이프 코칭 스쿨이 아니라 라이프 커팅 스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죄의 유혹과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정리해 드립니다. 그 LCS 숙제하느라고 지쳐서 도저히 뭐 딴 거 할 겨를이 없어요. TV 볼 시간이 있습니까? 뭐 잡담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직장 갔다 와서 LCS 숙제만 해도 뻗어버리는 이런 걸 1년을 하면서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톨릭에서는 선한 행동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의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맺어내는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사명,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기 전에 이 사명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미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절망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스코어는 끝까지 봐야 알아요. 완전히 끝났다 싶었는데 제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다시 일어났지?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딴 사람들은 다 절망하면서 분노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막 칼을 가는데 이 사람은 평안한 거야.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사랑이 어떤 곳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구원의 성화 과정입니다.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 이 성화 과정에서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키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 교제란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지상과 천국을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이 교제의 이름이 기도예요. 이 교제의 이름이 예배입니다. 이 교제의 이름이 큐티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마시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현재 진행형 동사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끊임없이 와서 이 생수의 강에서 마심으로 이 구원이라는 광산의 보물을 계속 캐내가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생명수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미니멈 크리스천과 맥시멈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죠.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이 생수의 강에 이 깊은 바다에 들어올 때 이 해변가에 찰랑찰랑거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와이키키 하와이 해변가에 가가지고 여기서 찰랑찰랑거리면서 신나게 한 반나절 논 다음에 태평양을 정복했다,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철이 없겠습니까? 철없다 못해 우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레벨의 신앙생활에서 만족해요.
구원받고 막 베이비가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 외우고 교회 한 몇 달 다니다 보면 이제 찬양도 따라 할 수 있고 헌금도 낼 줄 알고 주일 안 어기고, 많은 사람들이 몇십 프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정도가 기독교 크리스천 라이프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와이키키 해변에서 가에서 태평양을 정복했다고 하는 철없는 사람과 마찬가지. 이게 미니멈 크리스천이에요. 천국에 간신히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거죠. 창피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광산을 좀 더 깊이 캐면, 기도의 세계로 조금 더 자신을 도전하면, 바이블 파노라마를 하고 순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큐티를 하고 LCS를 하면서 점점 이 생수의 강으로 들어오면 25m 스쿠버 다이빙 할 때 보는 바다가 다르고 잠수함으로 몇십 미터 들어가는 게 다르듯이 이 은혜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깊고 넓고 아름답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막 끝냈는데, 제가 사도행전 설교와 주회로 사도행전을 묵상한 게 벌써 수십 번째인데 볼 때마다 새로운 광맥이 터져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남은 생의 설교가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몇 년 하고 나면 설교거리가 떨어졌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태평양에 물고기가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줍니까? 우리에게 이때까지 좋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텐데라고 걱정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최고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저는 이 부흥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3년 동안에 받았던 어떤 예배 집회보다 더 큰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맥시멈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백성을 다 스테반처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 전도와 선교를 살아 움직이며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맥시멈 크리스천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해서 다 맥시멈 크리스천의 삶으로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란 그런 거거든요. 성화란 내게 주신 그 구원을 맥시멈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를 좀 논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국 전쟁 이후 때나 한국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한국 교회 강단에 천국 설교가 많았어요. 찬양도 천국을 갈망하는 찬양이 많았는데 요즘 그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제가 왜 그런가 싶었더니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도 좀 아리끼리하게 천국 비슷하게 돼가요. 이 땅이 너무 편하고 주말도 즐길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이 땅에 우리는 지나가는 간이역인데도 이 간이역이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천국에 대한 갈망이 한국 교회에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데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게 돼도 죄성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한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분노와 이런 것들은 계속될 거예요. 이 땅은 간이역이지 여기서 우리가 보따리 풀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뭔가 불만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made in heaven이에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E.T. 콜홈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에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만족을 모르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천국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뉴스에 너무 절망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거나 억울해도 견딜 수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확실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려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천국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천국도 진짜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어버이 수령님이 지상낙원을 가져다 줄 거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상낙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매일 고깃국 먹는 게 지상낙원이래요. 우리는 20년 전에 그거 다 끝났는데 그들의 수준에서 그게 지상낙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생각에 인류 호텔에서 살고 뭐 이 정도가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레벨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째, 죄와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슬픔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저는 환자들 신방할 때마다 말기암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병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가 있어요. 재정적인 압박이 있어요. 경제적인 수준, 교육적인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죄로 물든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병이 없어져 버려요.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병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서는 그 순간을 사모하면서 19세기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쓴 그 흑인 영가들은 천국에 대한 가사가 그렇게 많아요. 아까 우리가 부른 그 내게 강 같은 평화도 그렇고요. 천국을 갈망하는 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잠시니까. 우리가 제3세기 선교여행 같은 데 가면, 세계 선교여행 같은 데 가면은 잠자리도 불편하고 더럽고 힘들죠. 그렇지만 거기 9박 10일만 있으니까, 돌아오면 좋은 집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말도 안 되게 힘들어도 이것은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이 천국은 하늘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흥분되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은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프 뜯으면서 노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고.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아담과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걸 하면서 셀레브레이션을, 축제를 했듯이 하나님이 항상 다른 방법으로 기기묘묘한 축복으로 아담을 즐겁게 해주셨어요. 천국에 가서 그게 재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었던 가장 황홀한 클래식 음악회에다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봤던 가장 경치 좋은 곳에다가, 여러분이 이때까지 체험했던 가장 따뜻한 사랑의 순간 곱하기 100만을 해가지고 천국이야. 그것이 새로운 장르로 매일매일 천국의 아침에 온다는 거야. 저는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이 세상 무슨 즐거움을 그것과 바꾸겠습니까? 세 번째로 천국은 하늘아버지께서 상 주시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 순종하며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천국의 복에 비하면 전야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이 기대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영원 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한 상이 얼마나 재미있고 풍성하고 끝내줄 것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할 때 주보의 교회가 여러분 이름을 쫙 프린트해 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좋으세요? 교회 일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이 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쥐꼬리만한 권력과 이 아파트 이런 거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지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양보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심플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지상 최고의 부자가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의 임금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여유가 있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주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하시고 현재의 삶에서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을 보장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